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양복 입은 신사가 길을 걸어가는데 옆에 거지가 있는 거예요. 거지가 있는데 그 신사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쑥 지나가 버렸어요. 자, 그러자 이 거지가 갑자기 이 신사를 쫓아오면서 얘기했습니다. 저 아저씨 지갑 흘리시지 않으셨어요? 하면서 지갑을 들고 오더래요. 그러니까 이 신사가 내 지갑이 맞나? 라고 주머니를 뒤지면서 주머니에서 뒤져보니까 자기 지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갑은 여기 있는데 물어봐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거지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지갑이 있으면 500원. 요즘 거지들 머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길을 오시면서 길에서 거지를 만나셨습니까? 구걸하는 이 거지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도움을 주셨습니까? 오늘은 거지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성전 앞에 있는 이 거지를 통하여 같이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라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라. 여러분, 기도는 습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나쁘기도 하지만 좋은 점이 있습니다.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면은 할 때 하고 안 할 때 안 하지만 기도가 습관이 돼버리면 정말 잠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고 우리들에게 이 기도하는 습관이 생겨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아멘. 자,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오후 3시다라고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예전 성경에는 이 오후 3시라고 안 나오고 제9시 이렇게 나왔었어요. 왜 제9시 이렇게 나왔냐면 유대인들의 그 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자, 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이 유대인들은 저런데 저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요걸 12개로 나눠요. 12개로 나눠서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한 1시, 2시, 3시 해가지고 9시, 12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사람들이 2000년 전인데 시계가 있었겠습니까? 시계가 없죠. 그래서 시간을 알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사용한 방법은 해가 어디쯤 떴나를 보는 거예요. 해가 어디쯤 떴나를 보면서 저 정도 각도면 1시, 2시 이렇게 계산을 했던 거죠. 참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밤에는 시간을 따로 계산하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밤에 달은 떠 있는 위치로 시간을 계산하는 게 너무 어렵죠. 별이나 달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시간을 나눴는데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오전 9시, 오후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따로 이 시간에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기도하는 시간 중에 제일 어렵게 기도할 시간이 있는데 바로 오후 3시입니다. 오전 9시면 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고요. 오후 12시면 밥 먹을 때 기도하면 됩니다. 오후 3시는 뭡니까? 한참 일하고 있을 때예요. 한참 일하고 있을 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참 대단한 것은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2달쯤 전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2달쯤 전에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이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기도하자고 데려갔더니 예수님 옆에서 잠만 자더라. 그랬던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2달 뒤에는 너무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오후 3시에 나와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후 3시의 기도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후 3시의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일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큰 믿음 가진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커. 반대로 저 사람들은 믿음이 작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저 사람 큰 믿음이다, 작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에게 기도의 습관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에게 기도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이 없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 같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놀라운 기적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기적의 시작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던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그 귀한 시간에, 그 더운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습관이 있어야겠습니다. 거룩한 습관,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여러분, 행복한 거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길에서 구걸을 하는 거지가 있는데 보니까 나보다 더 행복해 보여. 이런 거지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지가 너무 행복하면 돈을 안 줍니다. 돈을 안 줘요. 매년 연말이 되면 저희 교회에서 선물 꾸러미를 들고서 저 노숙인들 캠프 치고 사는 그 프리웨이 나오는 엑시 있는데 거기에 갑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은 거기 행복한 거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평소에 생활할 때는 뭐 자기네들끼리 웃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길에 나와서 구걸을 하실 때는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행복하면 사람들이 돈을 안 줘요. 그래서 나가서 일할 때는 꼭 그렇게 불쌍한 표정으로 구걸을 하십니다. 거지들이 갈수록 똑똑해지는데 작년에 아주 유행했던 거지들 사인, 여러분 거지들 사인들 있잖아요. 사인판을 들고서 돈 달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뭐 홈리스, not hopeless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먹을 거 좀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작년에 아주 유행했던 사인이 있었습니다. 저 거지가 들고 계신 건데 한글로 하면 이렇습니다. 1달러를 주지 않으면 트럼프를 찍겠다라는 공갈 협박. 저거 사방에서 거지들이 저거 들고 있었어요. 사방에서. 뭐 그래서 돈 많이 벌었답니다. 공화당원들은 안 주겠지만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이 민주당원들은 열심히 줬대요. 제발 이거 받고 찍지 마라고 하면서. 자, 오늘도 참 딱한 불쌍한 거지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들이 떠밀고 왔다. 그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붙여놓았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적에 저희 동네에 시장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시장 바닥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시장 바닥에 그 생선 파는 집 생선물이 그냥 나와가지고 얼마나 더러워요. 거기에 그 거지 한 명이 계셨는데 보니까 어느 분이 그 봉고차를 이렇게 실어 날라 주세요. 실어 날라 주셔서 거기다 시장에 내려다 주면 그 항상 찬송가 인애하신 구세주여를 부르면서 이 거지분이 다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에
바지가 아니라 타이어 튜브를 이렇게 꿰매 가지고 만든 바지 같은 것을 입고 이렇게 기어 다니셨어요. 그 시장을 기어 다니면서 구걸을 하시면은 사람들이 그분한테 돈을 주는데 돈도 그분 얼굴도 못 봐요. 땅바닥을 기니까 그 위에 그 바구니가 있는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성경 말씀하고 참 비슷한 상황이에요. 어떤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떠매어 와가지고 성전에서 구걸하게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인데 의사여서 그런지 이 환자의 상황을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의 상황이 어땠냐면 걷지 못했는데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못 걸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못 걷는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정말 움직일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메고 와서 내려다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분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 상황입니까? 자, 이 상황을 누가는 그 의사가 진료 차트를 기록하듯이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아름다운 문입니다. 아름다운 문.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문이냐면 이 문이 바로 이 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지금 이슬람 모스크가 서 있습니다. 황금사원이라고 하는 모스크인데 저 자리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 성전을 들어가는 가장 가깝고 빠른 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문이 저 문인데 저 문을 아름다운 문이라고도 했고 황금문, 영어로는 골든게이트입니다. 골든게이트. 지금은 저 문이 안 보이시죠? 저 문을 막아버렸어요. 벽돌로 막아가지고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저게 아름다운 문이에요. 저걸 왜 황금문이라고 불렀냐면 저걸 뭐 황금으로 지은 건 아닌데 햇볕이 저 반대편에서 나면은 저 문이 황금이 빛나는 것 같이 아름답게 빛났다라고 해서 저 문을 황금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문 혹은 미문이라고도 불렀던 것이죠. 이 모습이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저 황금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문, 저 문에 성전을 들어가기 위해서 저 문을 지나가는 수많은 거룩한 사람들, 거기서 무엇인가 얻어보려고 불쌍하게 사람들을 바라보며 돈을 얻어보려고 하는 거지의 모습, 이 세계가 너무나 잘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 앞에 거지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 성전 계단 올라오는데 저 성전 맨 앞에 거지가 와가지고 앉아서 한 푼 주세요라고 구걸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얄궂은 자리에 앉은 거죠. 안 주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고 지나갈 수밖에 없죠. 게다가 유대인들은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아주 훌륭한 미덕이라고 생각했고 이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야지 천국 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성전 앞에서 돈 달라라고 구걸을 하면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 하나는 장애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우리 구약성경 레위기 21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몸에 흠이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은 눈이 먼 사람이나 다리를 저는 사람이나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이나 몸의 어느 일부가 제대로 생기지 않은 사람이나. 아멘. 이 앞하고 이 뒤에 수많은 리스트가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장애인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 장애인의 나이가 40이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성전 앞에 나와서 이 구걸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 아픈 사실은 그 아름다운 성전에 이분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들어가서 볼 수가 없어요. 아마도 이분에게 큰 소원 하나가 있다면 성전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소원일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분이 아름다운 문 앞에 있는 거지, 미문 앞 거지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아멘.
자,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보았다라는 말이 한국말로는 다 보았다예요. 그런데 이게 영어로만 해도 참 많이 달라요. 이 보았다라는 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see, saw라고 나와요. saw. 보았다라는 뜻이죠. 자,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에이도라는 말입니다. 에이도. 이 말의 뜻은 그냥 초점을 잃고 멍하니 봤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도 see, 봤다라는 것은 뭐 관심 있게 봤다라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데 슉 지나가는데 내가 그냥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도 멍하니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 눈을 마주쳐야 돈을 주니까 그 멍하니 불쌍한 표정 지으면서 돈을 얻기 위해서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4절의 말씀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아멘. 자, 한글 성경에는 그냥 역시 또 봤다는 거예요. 눈여겨봤다라는 건데 영어로는 look at이라고 나옵니다. 영어로만 해도 look at이라고 하면 관심 있게 빤히 쳐다보는 것을 look at이라고 합니다. look at이라고 그래요. 자, look at이라고 하면은 빤히 쳐다봤다라는 말인데 이게 헬라어로는 아테니조라는 말이에요. 아테니조. 이 말의 뜻 역시 사람을 관심 있게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거지는 오늘도 일하러 나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괜히 아는 사람 만나면 부끄럽기나 합니다. 그래서 그냥 돈 얻기 위해서 멍하니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의 눈은 조금 달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지를 눈여겨서 바라본 이유는 뭘까요? 저 사람 불쌍하다. 저 사람 고쳐줘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지를 관심 있는 눈으로 바라본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어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지와 베드로 요한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돈이 없다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 이것이 다른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의 눈이 있습니까? 믿음의 눈이 있으면 참 다른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요일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했어요. 교회 앞에 이제 주차장을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주차장 문을 열려고 보니까 아니 주차장 문 앞에 이상한 물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이에요. 그 주차장 문 있잖아요. 그 주차장 문으로 사람이 누워서 자고 있더라고요. 어느 흑인 노숙인이 누워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잠자는데 깨워서 죄송하다고, 그런데 조금 있으면 예배드리러 사람들이 차가 지나가니까 여기 누워 계시면 위험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를 바라보는 눈이 딱 아까 그 거지가 바라본 눈이에요. 그냥 멍하니 바라보면서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그 주차장 문이 아니라고 반대 건너편으로 가가지고 누워서 주무시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끝나고 그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추워가지고 달달 떠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드릴 게 뭐 있을까? 그래서 제가 도시락 싸왔던 게 있었거든요. 그 도시락을 그분한테 드렸어요.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하면서 드시더라고요. 드시고서 낮이 되니까 어디 다른 데로 가셨어요. 서로 행복했습니다. 그분은 배불러서 행복했고 저는 살을 빼서 행복했고 하루 종일 배고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있으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얼마나 좋으냐면요. 요즘 여러분 4K라고 아세요? 4K? 그 HD라는 게 있는데 4K는요 그거보다 4배가 선명하대요. 근데 그걸 찍는 카메라가 있는데요. 그 카메라는 그 메모리가 아주 많이 들어가야 된대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우리가 보는 눈은 그거보다 더 대단하대요. 더 많은 걸 본대요. 오늘도 교회 오시면서 여러분들 많은 걸 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람 눈이요 어떻냐면
정말 많은 것을 본대요. 사람은 이렇게 좋은 카메라를 만들 수가 없대요. 사람 눈처럼. 근데 중요한 건 그 많은 것을 보지만 사람들은 그 중에서 자기가 볼 것만 가려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보면서 바로 해석을 한대요. 저건 이런 거야, 저건 이런 거야. 사람들이 보는 것을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보는 걸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믿는 것을 본대요. 수많은 것 중에 자기가 믿는 것을 저건 맞아, 저건 맞아. 그러면서 저건 받아들이고 자기가 믿지 않는 것을 저건 아니야 그러고 그냥 안 본 것처럼 넘어가 버린대요.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본대요. 믿는 대로. 자기가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다른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지는 그 거지의 눈으로 어디 돈 줄 사람이 없나, 어떻게 먹고 살지를 봤고, 믿음이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저 사람 고쳐야겠네, 고칠 수 있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네, 다른 세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거지 앞으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셨을 수도 있어요. 거기 계속 있었다면.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보았어도 그냥 돈이나 한 푼 주셨으면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다른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 없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족해야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부족해야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나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아멘. 자, 은과 금이 없었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돈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돈 없으셨던 것은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에게 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오병이어 기적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을 먹여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말은 안 했지만 그 속에 믿음도 없고. 그러나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바뀌었습니다. 돈도 없고 먹을 것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뭐가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져서 그 평생 동안 걷지 못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돈 떨어질 때가 있고 우리에게 먹을 것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갖고 살아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행전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아멘. 의사 누가가 기록한 것은 이 치료를 받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 모습이 그 의사들이 진료 차트를 적는 것처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오른손을 정확하게 기록하죠.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벌떡 일어났다. 이 일어난 게 오른손 잡아서 일어난 게 아니고 자기 다리와 발목에 힘이 있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성전에 자기 발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가 장애인이라서 성전에 못 들어간다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걸으려면 얼마나 훈련을 받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걸어보셔서 아시죠? 보통 사람이 걸으려면 1년을 넘어지면서 훈련을 해야지 걸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돌이 되면 돌 때 걸어 다니면 야, 걷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돌 때 못 걷는 애들도 있어요. 돌 때 못 걷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걷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리고 다리 다친 분들이 한참 동안 다리에 캐스트하고 기부스하고 있으면요, 걷는 훈련을 다시 해야 돼요. 이 걷는 게 참 어려운 기술입니다. 지난주에 뉴스에 보니까 로봇을 만들었는데, 미국의 아주 유명한 회사에서 로봇을 만들었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제일 잘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걸으면서 넘어뜨리면 일어나는 로봇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기술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여러분들 하시잖아요. 넘어지면 사람의 최고의 기술이 기껏해야 로봇이 걸을 수 있고 넘어지면 일어날 수 있다. 지금 이 정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을 수 있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 일은 기적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걸었던 사람도 아니고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걷고 뜁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이 사람이 아름다운 문 앞에서 오랫동안 구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사람이 거기 앉아 있었던 거지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서 이 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사람이 증거 때문에. 이 사람은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걸어 다니면 그게 전도예요. 당신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전도라서 정말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기적의 시작은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돈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거지가 돈 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줬다. 끝. 이렇게 끝날 얘기예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이 기적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시작은 부족함입니다. 내 주머니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기적이 있습니까? 내 몸이 너무나 건강한데 어떻게 기적이 있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려면 부족해야지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그래야 기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이 기적을 보실 시간입니다. 그때 더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들 기적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그 영락교회에 계셨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부자입니다. 아주 많이 부자입니다. 그분은 강남에 큰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에 또 큰 아파트 하나를 분양받아서 이 강남에 있는 집은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줘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분당에서 산다라고 하셨습니다. 참 부자였고 뭐 하던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식도 잘 키워놔서 자식도 큰 회사 잘 다니고 있고 뭐 다들 성공했어요. 부족한 게 없는 분이었는데 그분에게 어느 날 이 난소암이라는 게 걸렸습니다. 난소암. 그것도 말기. 병원에서는 치료하기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은 그 병원에서 항암 치료, 키모테라피를 받고 계셔서 여자분이었는데 머리가 하나도 없이 대머리셨어요. 그리고 모자를 쓰고 교회를 나오셨어요. 구역장 모임에 나오셨는데 우리 그때 구역장들이 참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치료를 받았는데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병원에서는 가망 없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완치가 되셨어요. 깨끗하게 치료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한 10년쯤 전인데 저랑은 계속 기도 제목 주고받고 기도해드리고 그랬었던 분이어서 10년쯤 전이었는데 저희 교회에다가 감사 헌금도 보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몇 달 전에 갑자기 제 전화기 그 카카오톡에 이름이 뜨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연락을 드렸죠. 연락드려서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직도 건강하시냐고 그랬더니 아직도 너무 건강하다고. 그 근처에 있는 병원에 다니면서 그 암 환자들을 전도하고 있다고. 당신도 나처럼 치료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 전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연세가 80이 되셨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면서 그 권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셨어요. 어떤 간증이었냐면 자기가 부족한 게 없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난소암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내가 아프면서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더 열심히 교회 다니게 되었다. 그러면서 복받았다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은 못 드렸는데 제 아들이 이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더 열심히 기도하다가 더 믿음 좋은, 정말 믿음 좋은 며느리 다시 얻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황하던 손자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미국 유학을 갔다고. 어디로 갔냐고 했더니 샌프란시스코 유학 갔다고. 그래가지고 졸업하고 나서 취직을 구글에 했다고. 시간 꼭 내서 교회 한번 가라고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간증에 하신 말씀 요약은 이거예요. 부족해서 기적이 생겼다.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부족해야 기적이 생깁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 부족함을 주신 분이 아마도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부족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